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베스트셀러 가운데는요, 성공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적은 책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성공을 소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는 사람도 없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전구의 필라멘트 실험을 위하여서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수천 번의 실패를 맛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번의 실패를 맛보면서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였는데요, 이 에디슨은 오히려 수천 번의 그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필라멘트로 사용하는 그 재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는 성공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수천 번의 실패를, 에디슨이 바라보기에는 수천 번의 성공을 거듭하여서 마침내 그는 탄소로 만든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는 불편하고 또한 두려운 일이지만 실패는 또한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하여 전제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다가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좋은 토양으로 삼아서 실패를 또 다른 성공의 이유로 삼아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마침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개념과 또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 실패와 성공이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이 아담은 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는 수없이 이겼지만 밧세바를 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나 또한 그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머무르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분명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공의 인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에 참으로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 성공의 자리에 마침내 이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삶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준 실패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게 되어지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 밤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아셨기에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잠시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스승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얽어매어서 당시에 참으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얽어매는 그들의 모습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 시간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참으로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도망을 하였지만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한 제자가 가야바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차마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안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안뜰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바깥들의 한 사람이 앉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이지요. 안뜰에는 앉지 못하고 바깥들 멀찍이 앉아서 주님이 당하시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종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도 예수의 추종자이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인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좀 더 바깥으로 앞문을 향하여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서 앞문 앞에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이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맞습니다. 그의 말소리가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말투와 억양이 딱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라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사람, 저 안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베드로는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신의 몸과 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기억하라가 기념하라 하셨지요. 그 이후에 마지막 만찬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며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제가 그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날 밤 주님의 이야기가 잊혀지기 전에 그날 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맹세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그는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주님은 그를 제자 중에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를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주님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너무도 부끄러워서 문 밖에 나와 그날 밤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척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이루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은 피하고 영광받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패배자의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패배자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가 바로 패배자임을 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패배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이로 살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주권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외면하며 다른 길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세상의 실패가 보여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세상에서 실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혹 베드로처럼 실패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은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모른다 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울음이 없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길에 섰습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지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복음을 통하여 전하여 주셨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또한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행한 죄를 회개하시고 오직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성공의 이유로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베드로 통곡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남동쪽, 소위 키드론 계곡과 겟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본래 이 베드로의 통곡교회는 앞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터에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특별한 이미지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닭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섰던 이 베드로를 기억하며 이 교회에 가는 방향에 여러 모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교회를 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도 이렇게 닭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니까요, 이 베드로 통곡교회 제일 위에 돔 형식으로 지붕이 있었는데요, 그 지붕마다 또 다르게는 이렇듯 숱하게 닭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은 이 베드로 통곡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의 지붕 위에 이렇게 닭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니까요, 그곳이 가야바 집터여서 그런지요, 밑에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갇히셨을 것 같은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틈이 있고요, 사람을 그 밑으로 쭉 내려갔고요, 주위에 완전히 벽이 다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도 거기에 갇히셔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통곡교회의 안을 들여다보고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우리 성지순례를 함께했던 교우들보다 제가 앞서서 나왔는데 한 조형물을 보면서 한참 동안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 조형물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일 앞에 전면에 보이는 부분에 앉아있는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두 여종이 있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만 성경이 이렇게 했지만 아마 이들은 그가 군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런지 군인 병정한 사람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물었다는 것이지요. 네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하였던 그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처음엔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엔 나사렛 사람, 그 다음에는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더 가까이 접근해 올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하였고, 두 번은 맹세하여 부인하였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조형물 제일 밑에 뭐라 써 있었냐면 Non nobi illum,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르게는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며 베드로가 얼마나 힘겨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되뇌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에 제가 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끌려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텐데, 고통을 당할 텐데,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은 2000년 전에 그날 밤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들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여종이 그리고 한 군인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실패가 두려워서 주님의 성공을,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그곳이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실패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공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듯 어찌 보면 안뜰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바깥뜰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주님도 보아우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뜰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안뜰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바깥뜰에서 부인하며 부정하며 마음 아파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고나기는 세상의 이유로 실패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성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더라도요,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패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성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통곡과 회개가 있었기에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줬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잡았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헛된 것을 품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주님이 성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여서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붙잡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누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 들으실 수 있도록 성공하는 인생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